또 우리 주일 예배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할 때 우리가 성탄절 성구여신 예배 자주 봐서 그렇지만 오늘이 첫 예배입니다. 2024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할 때 2024년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좀 깁니까? 어렵지 않아요. 2024년 당신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2024년 당신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이미 새 일을 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하는 복된 2024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처음 영화를 본 지 언제 처음 영화를 보셨습니까? 저는 제 기억에 한 8살, 9살 때 저랑 동년배거나 저보다 이제 나이가 인생이 선배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우레메라고 아십니까? 우레메? 아시는 분은 같은 세대, 뻥뻥인 사람은 신세대죠. 저희 아버지가 참 신세대였던 것 같아요. 깨어있던 분이 같아요. 저 7살, 6살 때 한 번씩 이제 저희 6 식구였는데 한 번씩 이제 하멸이라는 곳에서 일이 시내에 나가서 다 같이 우레메를 6명이 단체 관람을 하고 돈가스를 먹고 집에 오고, 우레메가 몇 탄까지 나온 줄 아십니까?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 시리즈가 나오면 또 온 가족이 시내에 나가서 우레메를 보고 돈가스를 먹고, 여름휴가 때가 되면 30년 전이죠. 그때 4남매를 단체 티를 입혀가지고 여행을 다니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학교 때, 지금은 이제 영화 보고 싶어도 볼 시간이 별로 없어서 못 보는데 참 영화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화를 좋아하세요? 저는 액션 영화, 그냥 통쾌하고 막 감동적인 시원하게 하는 그런 영화를 좋아합니다. 조금 싫어하는 영화가 있어요. 음모가 가득한 영화,
막 보는 내내 막 그 마음은 졸이고 막 꼬울 그런 영화는 절대 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인공이 죽는 영화는 더 싫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하는데 그런 영화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제가 영화에 대한 지식이 없어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열린 결말이라는 그런 결말로 끝나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어제 마지막 설교 마무리하면서 열린 결말 영화를 쳤더니 2028년에 개봉했던 독전이라는 영화가 나옵니다. 저는 그 영화를 전체를 보지 않았는데 워낙 요즘 돌아다니는 영상들이 많아가지고 토막토막 보다 보니까 그 영화 대략적인 줄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류준열 씨와 조진웅 씨가 나오는 영화인데 그 영화의 결론이 열린 결말이래요. 혹시 영화 보신 분 있나요? 장 어떻게 끝나요? 그 영화가 해피엔딩. 총소리가 빵 나는데 누가 죽었는지를 모른대요. 누가 죽었는지를. 조진웅 씨하고 류준열이 있는데 보이다가 이제 화면은 다른 데 비치고 총소리가 났는데 누가 누구를 죽였는지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영화에서 계속 누구를 찾죠? 이 선생을 찾는데 끝내 이 선생을 알려주지 않는데요. 감독이 나중에 이제 그런 영화면 평론가나 기자들이 가서 물어봐요. 누가 죽은 겁니까? 이 선생은 누굽니까? 감독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요? 그 결말은 누구 몫이라는 거예요? 관객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좋아하신 분들은 흔히 이제 뭐라고 해요? 그들이 떡밥이라고 떡밥들을 이제 회수해 가지고 유추합니다. 누가 죽었을 것이다. 누가 죽었을 것이다. 누가 이 선생이다. 그렇게 추리를 합니다. 그런데 나름 다 추리를 하는데 그 내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달라요. 제가 한번 유튜브에 보니까 재밌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나오지도 않았는데 유튜버들이 그걸 떡밥들을 가지고 다음 화 결론 마지막 화를 예고하는 데 있는데 보는데 보면 그럴싸해. 그런데 유튜버들마다 다 달라요. 말하는 게 다 다릅니다. 열린 결론, 열린 결말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약간 이런 유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들었던 설교고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오늘 이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의 세 가지 유형을 말하고 마지막에 열매 맺는 좋은 밭이 있다는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본문의 결말이 이것을 해야 한다, 저것을 해야 한다, 열매 맺는 밭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런 얘기하지 않고 세 개의 밭이 있고 마지막 좋은 밭이 있다. 그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그러고 그냥 끝나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확실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열릴 결말 영화처럼 해석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해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는 이게 쉽게 생각하는데 오늘 혹시 시간 되시면 오후에 유튜브에 검색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해 보세요. 처음부터 쭉 나오는 게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잘못된 설교, 잘못된 오해,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씨 뿌린 자의 비유, 그게 쭈르륵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또 다 달라요. 이게 다르고 이거는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것은 복음 전하는 얘기, 이거는 하나님 나라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본문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오늘 이 마가복음 4장 앞에 2장 3장도 이해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 그리고 이 같은 씨 뿌리는 자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보면 조금 어떤 의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했듯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라 내용 파악은 어렵지 않아요.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씨는 뭐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예배를 통하여 또 찬양을 통하여 열심히 그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씨를 뿌리는데 씨가 어디 떨어져요? 길가에도 떨어지고 흙이 얕은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씨가 열매 맺는 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느 땅에 열매 맺습니까? 좋은 밭. 좋은 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결론을 내왔습니다. 뭐가 되자? 좋은 밭이 되자. 그래서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자, 새롭게 하자,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 여러 가지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어떤 노력하고 저런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가 2024년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얻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그래서 호세아까지 연결시켜요. 우리 마음밭을 기경해야 한다, 갈아엎어야 한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갈아엎을 것인가 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읽으면,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하면 어디서든지 어느 구절에도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앞에 새 밭은 열매를 결실 얻지 못했다, 마지막 좋은 밭은 결실을 얻었다고만 이야기하고,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 비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이 병행 구절인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어떤 주제인지를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비유를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그냥 초등학교 수준은 죽어서 가는 나라, 천국. 그런데 조금 이제 수준이 있으면 뭐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내 마음의 천국을 누리다가 죽어서도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마태복음을 통하여 이 비유가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란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 그 뒤에 나오면 세 가지 비유가 더 나오는데, 뒤에 26절부터 29절에는 자라나는 씨 비유예요. 그 소제목에 그게 써 있어요. 자라나는 씨의 비유. 그리고 30절부터 32절에는 겨자 씨의 비유가 나와요. 이 두 비유 모두 좋은 땅에 심겨진 씨라는 전제로 이야기해요. 좋은 땅에 씨가 심겨져서 씨가 자라난다. 좋은 땅에 씨가 심겨져서 겨자 씨는 처음에 작은 것인데 그 어떤 나무보다 크게 자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4장 1절부터 20절 다시 이 앞으로 가면 또 유추할 수 있어요. 다시 확인할까요?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계속 있었어요. 왜? 예수님 당신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서 일을 하느냐? 그 직전에 뭐예요? 당신은 사탄의 왕,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다. 당신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왕이라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귀신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계속해서 회당에서든 만나는 사람이든 그 말씀, 씨를 뿌리세요. 복음을 계속 전해요. 그런데 누구는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요. 누구는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은 뭐 어떻게 해요? 당신 귀신이라는 거예요. 배척하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예배를 이제 끝나고 저녁 있을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예배 끝나고 울면서 나오신 분이 있어요. 울면서. 왜 울면서 나올까요? 그렇죠. 은혜 받으니까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정확히 이제 어떤 날이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누가 울었고 누가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요. 한 두세 분이 울면서 나오시더라고. 축도가 끝나고 제가 이제 뒤에서 인사를 하니까. 그런데 그날 한두 분이 그 설교를 갖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할 수 있냐? 설교 준비가 뭐 안 됐네 어쩌네.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어떤 분들은 그 같은 말씀을 듣고 울고 나와요. 울고 나와.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서 어떻게 말씀이 그럴 수 있느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바리새인처럼 당신 귀신이라고, 귀신, 왜 안식일에는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그 복음을, 그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찾아옵니다. 왜 찾아온 줄 아십니까? 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 응원하려고? 우리 아들 잘한다, 진짜 우리 아들이 메시아가 맞구나 응원하려고 할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미쳤다고 하니까 그 아들을 끌고 가려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 예수님 계속 전하는데 바리새인들과 그 사람들 이해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고 내 어머니고 내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같은 시 같은 말씀이 계속 전해집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같은 말씀을 듣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고 심겨진 사람은 그 본문 뒤에 자라나는 씨와 겨자씨의 비유처럼 어떻게 된다는 거죠? 자라난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듣고 배척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 겨자씨처럼 작은 말씀이 들어갔는데 어느 나무보다 더 큰 나무가 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무슨 비유라고 했죠? 큰 주제가 천국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만 죽어서도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즉 무엇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뭐 돈이 있든 없든 뭐가 없든 이 땅의 삶이 지옥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어디를 못 갑니까? 당연히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 뒤에 결론에 보면 더 이해가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그 창조 기사에 보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능력,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역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할 때, 저는 찬양할 때 제가 자꾸 이쪽을 쳐다봤어요. 쳐다보는 거 봤나요? 여러분 쳐봤는데 그 마지막 말씀 앞에서란 찬양이 살기가 정말 어려운 찬양이에요. 우리는 뭐밖에 없어요? 키보드 2대와 탬버린이 있습니다. 탬버린. 이 키보드로 탬버린 하나로 그 찬양을 살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드럼도 없죠, 베이스도 없죠, 일렉도 없는데 키보드 두 분의 손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김양임 쌤 계속 허벅지 탕탕탕탕 튀기고, 이렇게도 뜨겁게 찬양할 수가 있구나. 우리 찬양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기록된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뭘 하자고 했습니까? 하셨습니까? 자, 해봅시다. 제가 예배 시간 한다고 했죠. 오늘 어디죠? 이 암송하자니까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은 이미 자신이 있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 지영 청년처럼 고개를 숙이면 자신이 없다. 쳐다도 안 봤다. 네. 오늘은 그냥 다 같이 해볼까요? 한번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 김혜재 집사님하고 김양희 집사님 외국 분들은 진짜 확실히 외우셨어요. 이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우리가 이번 주부터 뭘 시작해요? 기독교 기초 교리를 하는 거예요. 왜 교리를 공부할까요? 그냥 뭐 지식을 쌓으려고 할까요?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려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믿음이 무엇인지 그 공부를 하는 목적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 들어와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 들려지고 심겨지는 그 열매 맺는 좋은 땅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해요? 열매 맺지 못하는 세 가지 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가족들처럼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을 배척하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한다. 말했던 것처럼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 내 삶의 말씀에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밭을 이야기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세 가지 밭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 열매 맺지 못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은 그 앞에 세 가지 땅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세 가지 땅은 어떤 땅입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먼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그 다음 어디죠? 가시떨기입니다. 그 땅들은 우리가 성경에 볼 때 하도 우리가 해서 마음밭, 성경이 마음밭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 그 길가에 뿌려진 사람은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단순히 마음을 포함한 그 사람 자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길가 같은 사람, 흙이 얕은 돌밭 같은 사람, 가시떨기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월요일부터 정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데 왜 사람이 길가 땅이 되었을까? 왜 사람이 흙이 얕은 돌밭 같은 땅이 되었을까? 가시떨기가 되었을까? 처음부터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권집사, 너는 길가 땅이야. 그럼 우리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죠. 말씀이 안 들려지는데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로교 예정문자들은 이 비유 해석이 엄청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부터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창조한 사람이 있다.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면 길가 같은 사람이 생기고 흙이 같은 돌밭,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 될까?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살펴볼 때 왜 길가 같은 사람이 생길까요? 여러분, 세 가지 비유 중에 가장 심각한 땅이 바로 길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처음 나오고 돌밭 나오고 가시떨기 남아서 길가가 가장 그나마 좀 소프트하다고 생각하지만 제일 문제가 심각한 것이 길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가에 씨앗이 뿌려지면 누가 와서 먹었다고 했죠? 새들이 와서 먹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 예수님 그 비유를 해석하셨어요? 말씀이 들었을 때 새는 누구예요? 사탄이 와서 즉시로 와서 빼앗아 갔다. 그래서 길가 같은 사람은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요? 사탄이 다 빼앗아 갑니다. 떨어지면 빼앗아 가고 떨어지면 빼앗아 가고 한 말씀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길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길가 같은 사람이 될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절대 어렵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길은 왜 길이 돼요?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많이 걸으니까 길이 됩니다. 밟고 다니다 보면 그 흙이 단단해져서 길이 되는 겁니다. 길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밟힌 사람이에요. 밟히는 사람입니다. 밟혔다는 것은 사람들에 의해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밟힌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길가 같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죠. 밟혀서 상처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처가 제때 치료가 되지 않으면 단단해지고 단단해진 것을 넘어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씨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바로 사탄이 뺏어가고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해도, 제가 말했죠, 어떤 사람은 말씀이 전해지면 울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팔짱 끼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목사님 준비도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이 무슨 너 당신이나 잘하시지, 이런 반응을 하는 거,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밭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불쌍한 사람이지만 누가 제일 좋아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길가 같은 사람입니다. 사탄이 즉시로 빼앗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행 가서 현금을 많이 찾지 않지만 옛날에 은행 강도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은행 강도들이 이제 그 은행으로 들어가지만 밖에서 기다리고 있죠. 어떤 사람을 기다려요? 딱 보면 이제 그 돈을 많이 찾아갖고 나온 사람. 여러분, 로또 1등 되면 당첨금을 어떻게 수령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그 참 재밌는 글들이 많이 나와요. 서울에 있는 그 본점에서만 돈을 찾을 수 있는데 절대 돈 많은 티를 내지 말고 은행 나오는 사람들 막 찾아온다는 거죠. 은행에서 나올 때 여러분 한 20억 그러면 들고 나오겠어요? 옛날에는 뭐 10,000원짜리 했으면 그런 사람 있죠. 그러면 누가 노리고 있어요? 강도가 노리고 있다가 뭔가 돈 봉투를 갖고 나오고 뭔가 그런 사람들은 채가려고 강도가 준비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탄은 길가 같은 사람이 말씀을 받으면 바로 빼앗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렇습니다. 길가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은혜를 받아요. 이제 예배당 문을 나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아들아 딸아 와라 기다리고 있지만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탄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제 기억에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갔다 오면 그 수련회 강사님도 그러고 이제 담당했던 목사님 꼭 하는 말이 수련회 끝나면 입 조심해라. 집에 가면 엄마 아빠 형제들 절대 하지 마. 이제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3박 4일간 받은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이 순간부터 입 조심해라, 마음 조심해라. 왜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길가 사람이 되지 않게 무엇을 해야 돼요? 상처를 받으면 안 됩니다. 상처를 뭐라고요? 받으면 안 된다. 상처를 받는다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어디든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는다라는 말엔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받는다는 거야. 그 사람이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이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상처를 받아서 길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누군가가 상처되는 말을 했을 때 어떻게 알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안 받습니다. 거부합니다. 다시 가. 그러자면 상처는 교회에서 상처받았습니다. 누구한테 상처받았습니다. 아니 주는 대로 다 받아놓고 자기가 받는 건 누가 받은 거예요? 주는 건 대로 다 받아놓고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어떻게 목사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어떻게 교회에서는 뭐만 받아야 돼요? 은혜만 받고 사랑만 나누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상처를 준다고 얼른 받아가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할 때는 은혜는 안 받아가고 상처 준다고 하면 상처는 받아가요. 상처는 받아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거철이 돼가지고 문자가 많이 와요. 저는 익산서도 왜 이렇게 아직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국회의원 선거 나가시면 익산서 오고 대전서 오고, 제가 동구에서 오고 대덕구서 오고 익산서 오고 너무나 많은 선거 문자가 와요. 전화가 옵니다. 오면 바로 뭘 하죠? 수신거부를 해놓습니다. 수신거부. 여러분 오늘 수신거부를 해야 돼요. 뭘 수신거부해요? 상처는 수신거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는 모든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수신거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 줘요? 아내가 줘요? 우리는 뭘 한다고요? 수신거. 안 받으면 돼. 안 받으면 왜 자꾸 받아가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주는 상처 안 받습니다. 도로 가져가세요. 네, 안 받으면 돼요. 왜 길가가 됩니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잘못해서 뭐 그럴 수 있지만 잘잘못과 상관없이 세상에 나아가 보세요.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막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받으면 상처받고 그 사람들이 밟아요. 말로 받고 행동으로 받고 밟히면 내가 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모든 상처는 수신 거부하고 반송 처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밭은 흙이 얕은 돌밭이에요. 흙이 얕은 돌밭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보면 힌트가 나와 있죠.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는 흙이 깊지 않아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금방 싹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가 돋은 후에 금방 나온 싹이 금방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방 나오고 금방 사라진다. 싹이 처음 나왔을 때는 기쁘다고 했어요. 싹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슬픈 거죠. 그래서 흙이 얕은 돌밭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해요? 감정적인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방 기뻤다가 금방 슬펐다가. 또 이 감정적인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을 잘하냐면 삐지는 것을 잘합니다.
앞에서 상처받았다. 교회에서 상처받았던 사람들의 8, 90%는 어떤 말이냐면 나 삐졌다는 거예요. 나 서운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에, 장로님 말에, 권사님 말에, 집사님 말에 내 마음 서운하다는 거예요. 삐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잘 삐져요? 감정적이기 때문에 잘 삐져요. 잘 서운해합니다. 교회에서요, 감정적인 사람은 빵을 나눠주다가 자기가 다른 빵을 했어요. 빵만 다른 거 줘도 삐지는 사람이 말을 하면 되는데, 아, 나 이 빵 싫으니까 이 빵 좀 다른 거 줘 얘기하면 되는데 왜 나에게 이 빵을 주지? 나 무시하는 건가? 삐져요. 빵만 다른 거 줘도 삐진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감정적 예배를, 은혜는 금방 맞습니다. 찬양할 때 막 눈물도 나고 금방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금방 그 은혜를 까먹는다는 거죠. 금방 사그러집니다. 언제 그런 은혜를 받았는지, 언제 눈물 흘렸는지, 언제 그런 찬양을 불렀는지, 우리가 마지막에 그 키보드 2개로도 그런 찬양을 했지만 언제 그런 벅찬 감격으로 찬양했는지 금방 까먹는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감정이 어디로 드러납니까? 얼굴로 금방 드러나요. 얼굴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한 세월이 우리 이제 빌더스 기도모니까 한 4개월, 5개월이 돼갑니다. 이제 무엇을 볼까요? 여러분들 얼굴을 자주 봅니다. 이제 교회 들어올 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했는데 오늘 더 주의 깊게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얼굴로 들어오셨어요? 어떤 분들은 늘 변함없이 웃는 모습으로 들어오신 분 있어요.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들어온 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떤 날은 기쁨으로 돌아와, 어떤 날은 무표정으로 돌아와, 어떤 날은 인사하는 것도 시원찮아.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자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전 생각을 한 거죠. 이분이 오다가 차에서 남편이랑 아내랑 애들이랑 뭔 일이 있었나? 또 오다가 무슨 서운한 일 있었나?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자주 왔다가 갔다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적인 사람인 그 얼굴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흙이 얕은 돌과 감정적인 사람 역시 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 우리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다고 막 찬양했잖아요.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내 삶을 뒤집어 놔야 하는데 들어온 것 같은데 금방 사라지고, 주일날 말씀 들 때는 막 그럴 것 같은데 금방 사라지고 금방 사라지고 금방 사라지고. 역시 감정적인 사람도 어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도 누리지 못하지만 천국을 가지 못한다는 것,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 될까? 가시떨기 같은 사람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기를 하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염려, 재물, 유혹, 욕심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한다. 가시떨기는 왜 그렇게 됩니까?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떨기가 됩니다. 돈이 좋고, 돈 싫습니까? 좋죠. 저도 좋습니다. 돈이 좋고 세상 즐거움이 좋고, 좋으면 또 뭐에 대한 걱정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돈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돈이 좋으면 돈에 대한 걱정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 돈, 세상 여러 가지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가 가시떨기 같은, 가시 같은 사람을 만듭니다. 이런 사람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구별해 세운 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위한 날인데 교회 나오면서도 돈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돈 생각하는 거죠. 건강에 대한 걱정, 진로, 취업, 걱정, 염려. 여러분 걱정할 수 있고 염려거리가 생길 수 있어요. 안 생긴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걱정이 생겼을 때, 염려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해요? 너희 염려를, 걱정을 주께 맡겨라. 주님께서 돌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걱정이 많다요. 세상에 대한 미련도 많고,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고, 진로가 걱정이고, 늘 돈에 대한, 돈에 매였어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것에 막혀가지고 그 말씀이 숨이 막혀서 말씀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돼야 하는데 말씀이 뭐에 눌려요? 돈에 눌려요. 돈에. 말씀이 뭐에 눌려요? 걱정에 눌려요. 말씀이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이런 것에 눌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돈으로 죽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걱정으로 누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돈에 매였는데 맨날 돈 걱정하는데, 늘 걱정하는데, 여러분 걱정 충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세 가지 밭을 얘기했습니다. 길가 같은 사람, 흙이 같은 돌밭, 가시떨기 같은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왜 목사님 좋은 땅은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좋은 땅인데.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땅이십니까? 길가, 상처, 이런저런 밟힌 그 오래된 상처들 때문에 강팍하십니까? 아니면 감정이 왔다 갔다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요. 기분 나쁘면 교회도 안 가. 교회 안 가 오늘. 기분 나쁘면, 누가 기분 나쁘게 하면 교회도 안 갑니다. 가시떨기, 걱정이 많은 사람 맨날 걱정.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와 같은 밭이 되기를 원하세요? 좋은 밭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좋은 밭이 되라고 노력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지만 그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어떤 노력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좋은 밭이 스스로 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는 가시떨기가 같고 가시와 같고 길가와 같은 흙이 같은 돌밭 같은 우리가 좋은 밭이 스스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어떤 주제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의 비유, 천국 비유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노력으로 갈 수 있습니까? 천국을? 갈 수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뭐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힘으로도 못 가고 노력으로도 못 가고. 여러분, 지금 이 비유는 천국 비유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가는 비유라고 했어요.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길가밭이 된 내 마음, 감정적인 사람이 된 돌밭 같은 내 마음, 가시떨기 같은 내 마음을 내가 갈아엎어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내가 갈아엎어서 좋은 땅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갈아엎어서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내 노력으로 천국도 갈 수 있다는 것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길가예요? 상처를 받았습니까? 감정이 막 솟구쳐요? 걱정이 많습니까? 누가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해주셔야 돼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길가 같은 너희들, 돌밭 같은 너희들, 가시떨 같은 너희들 힘으로 되지 않아. 열매 맺는 자녀, 이 땅의 천국을 누리고 그런 죄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로 인해 강박해진 우리는 내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세상 말로 전라도에서는, 권희쌤 전라도 출신이시죠? 지랄이 욕이 아니에요. 근데 전라도에서 뭐라고 해요? 성격이 뭐 같다고 해요?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두 분 얘기했는데 감정적인 성격이 막 지랄 같아가지고 막 그런 사람을 그래서 막 이랬다, 교회에서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집에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천국을 못 가. 돈에 매여 주일인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돈을 사랑하니까 주님은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을 드리는 100원이든 10원이든 50원이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요. 돈에 매이니까 100원도 주님 앞에 예배 나오면서도 못 드리는 사람이에요. 감정이 막 제가 말한 게 지랄 같아가지고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런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 이미 고쳤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노력의 종교가 아니라 어떤 종교예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의 종교.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13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한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전파하는데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것도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뭘로 안 된다?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해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된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변할 수 있고 내 가족도 변할 수 있고 오직 나의 힘이 아닌 예수의 힘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걸. 이게 깨달지 않으면 이 말씀을 전하는 자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설교 교훈이 다 똑같습니다. 바디메오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맞죠? 근데 그걸로만 끝납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을 가져야 하고 백부장의 믿음을 가져야 하고 이게 다 누굴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 혈루병 여인의 믿음을 가져야 하고 다 결론이 그렇게 나는 혈루병 여인의 믿음, 누구의 믿음, 누구의 믿음, 누구의 믿음, 누구의 믿음.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이 비유가 깨달지 않으면 다 사람의 믿음,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문제들을 길가와 돌밭과 상처 많고 죄악된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지, 은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 무엇을 구합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엎드려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목회자에게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뭘까요? 설교죠, 설교. 목사님들 은퇴할 때까지 설교가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설교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설교가 근데 밥이라면 밥을 잘 지어서 대접하고 싶어요. 이제 여러분 들을 때는 30분, 40분, 나도 저 정도 하고 싶다고 그냥 말씀하세요. 5월달 교육자 줄 때 여러분 강단 한번 세워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이 본문을 월요일부터 준비해서 보통 한 20시간에서 30시간 정도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밤 11시인지까지 있다가 들어가서 오늘 새벽 4시에 나와서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심적인 늘 부담인데 더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참 감사한 거는 제가 오늘 새벽 4시 딱 일어나서도 늘 제가 이제 옛날에 오래된 기도 제목이 뭐라고 했죠? 눈을 뜰 때 뭐가 생각나게 해달라? 예수님이 생각나게 해달라. 그게 생각이 나서 오랫동안 청년 때 기도했어요. 지금은 눈 딱 떠지면 그거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거에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게 뭐냐면 눈 떠지면 그 일어난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 기도를 해요. 바로 엎드려요. 근데 오늘은 어젯밤에 11시 들어가고 4시 났어요. 제 마음에 부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늦게 들어가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오는 거죠. 새벽 예배도 없는데. 근데 딱 엎드리는데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딱 그 엎드리는 순간에 주시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자꾸 내가. 그러니까 엎드려 뭘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아닌 누가 아신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처럼 병든 밭, 병든 사람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죠. 다 환자를 앓는 거예요. 다 문제가 있는 밭입니다. 환자라고 했더니 너무들 안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환자니까 괜찮아. 환자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환자면 어떻게 돼야 돼요? 치료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심만 하고 있어요. 환자면 우리 남편이 환자니까 괜찮아. 이 사람이 환자니까 괜찮아. 안심하라는 게 아니라 남편이 환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죠. 병원으로. 교회가 병원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병들었어요. 길가가 되었고 가시떨기가 됐고 돌밭이 되어서 그 병든 밭을 누가 갈고 누가
고쳐준다고요? 내가 못해요. 자꾸 이 본문하고 호세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많은 분들이 너희 마음밭을 기경하라, 우리가 갈아엎으면 된다고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갈아엎어줄 수 있고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집에 가면 병든 사람,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환자를 누가 고칠 수 있어요? 누구 앞에 나와야 합니까? 환자라는 걸 인정하고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상처받지 말라는 거죠. 환자의 말에 그 얘기했잖아요. 정신병동에도 아침 와요, 그 드라마에. 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상처는 받지 않아. 근데 그걸 방치해둬요. 병원으로 데려가서 고침받게 해줘야죠. 여러분, 여러분이 많이 병들었다면 언제 고쳐야 합니까? 오늘 고쳐야죠. 오늘, 지금, 오늘 이 시간, 내일이 아니라 정말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서 갈아엎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오래된 상처받았던 마음, 감정적해 가지고 여러분이 다른 데 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막 성격이 건일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말하면 이상하죠, 강단에서 막 그래가지고 막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병들었기 때문에 돈. 그런데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의 밭을 갈아엎어 주셔서 그 말씀이 튕겨내고 다 소멸시키는 그런 밭이 아니라 그 능력의 말씀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능력으로 살아갑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암송도 하는 거고 교리 공부도 하는 거고, 그런데 그 마음밭이 갈아엎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말씀을 하도, 여러분 명설교가가 모으면 된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해도 바리새인은 안 들어요. 마음이 길가인데 어떻게 그 말씀을 들어요? 다른 뭐 유명한 목사님 유튜브에 그 소용없습니다. 내 마음밭이 길가고 돌밭이고 가시떨기인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좋은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인정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이 길가밭이었구나. 내 마음밭이 감정이 요동치는 돌밭이었구나. 내가 돈 세상 걱정, 근심, 염려, 걱정 충만한 가시떨기였구나. 인정하고 깨달아질 때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여전히 바리새인처럼 잘하고 있다, 나는 좋은 밭이다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가 우리의 병든 마음 밭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누구의 힘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밭을 갈아엎을 수 없습니다. 내 노력이 물론 이제 하나님 하신 역사가 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내 노력이 들어가면 자꾸 조급해지고 자꾸 뭘 해야 되고, 분명히 예수님이 이 비유를 깨달아지지 않으면 다른 것도 다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이구나.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구나. 내 마음, 내 상황, 우리 자녀를 바꿀 수 있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은혜가 시작되는 거고 회복과 치유가 시작됩니다. 이 찬양할 때 이 찬양을 통해 그냥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가 됐고 선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가능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합니다. 주님, 나의 병든 마음과 밭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오늘 고침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밭이 갈아엎어져야 합니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노력하지 말라고 했어요. 스스로 갈아엎어라, 병이 낫기 위해 노력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된다고, 십자가의 은혜로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은 내가 인정해야 돼. 내가 환자인 거를, 내 마음밭이, 내 삶이 병들었다는 것을. 길가 불쌍하죠. 그 사람이 산 거 사람들이 밟았는데, 태어나 보니까 이 가정이 태어났고,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경험하죠.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많은 일 가운데 밟혔어요. 한 사람뿐만, 이 사람이 밟고 가면 또 저 사람이 와서 밟고, 저 사람이 밟고. 근데 그때 우리가 알았다면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 치유되는데 안 되니까 단단해지고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 회복의 시작은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된다, 예수님의 힘으로 된다. 그것만 인정하고 내가 병들었음을, 죄인임을, 환자임을 인정하고 나아가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일반 병원에서도요, 한 번에 고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집중치료 계속 오라고 하죠. 몇 주간 치료받아야 합니다. 몇 주간 치료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주 함께 또 새벽마다 시간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병든 마음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병든 삶을 오랫동안 밟아놨는데, 오랫동안 밟아놓은 그 마음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고 내 힘은 안 돼,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밟힌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천국을 이 땅에 누리게 하여 주시고 천국과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아직 믿지 않는 환자, 그 남편, 우리 가족을 의사이신 주 앞에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안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마음을 가르고 엎어야 한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하고 이런저런 노력을 해야 한다. 아버지 잘못 오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구원받지 되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 내 힘이 아닌, 내 노력이 아닌 주님께서 해주신 걸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게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우리 힘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처,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자꾸 밟고 다닙니다. 하나님, 나를 밟습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내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그 무엇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길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는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쉽게 기뻐했다가 쉽게 화도 내고 짜증도 많이 내고, 기분 나쁘면 교회도 가기 싫고, 기분 나쁘면 사역도 하기 싫고, 다 그만두고 싶고, 하나님, 감정적인 사람이라 하나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병든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데 아버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려있는데 돈을 더 사랑했고,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아버지 걱정하며 살아갔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걱정 있으면 나에게로 나와라, 걱정 근심 염려를 낮게 맡겨라, 내가 너를 돌볼 것이 했는데, 내 힘으로 내 진로도 내 취업도 결혼의 문제도 사업적인 문제도 재정적인 문제도 다 내 힘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말씀이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늘 불안하고 늘 걱정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이 시간 이후부터 말씀이 들어와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라고 했는데,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자녀가 되고 부모님 될 수도 있고. 송구영 신예배 때 우리가 감사 기도 제목을 적고 또 2024년 기도 제목을 적으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도 하나님 하실 일이죠. 하나님 하실 때, 하나님 불러주실 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길가 같은, 돌밭 같은, 가시들 같은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가 복음 전하고 교회 가자고 권면해도 다 튕겨냈던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마음밭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또 기도하고 전할 때 그 복음의 씨앗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족, 자녀, 부모님들 또 품고 회복을 품고 기도하는 삶을 위하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부모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자녀들을 위하여 또 중보기도한 자를 위하여 기도해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도 하고 하나님 권면도 하고 복음도 전했지만 그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다 튕겨냈습니다. 우리 남편이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 같고 그런 마음밭이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병든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사도 바울 아버지 다메섹 가는 길 가운데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그 길 가운데 만나 주셨던 것처럼 만나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인자하신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 2024년 우리의 온 성도들 가족들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두 다 같이 나와 예배하는 그날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쁨의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건적으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24년 첫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어떤 밭인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병든 마음 내가 고칠 수 없습니다. 죄악된 마음, 계속 반복되는 죄악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그 상처들, 그 세상에 대한 욕심들, 돈에 대한 욕심들 내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 병든 마음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힘으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의사가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라고 하고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남의 이야기가 아닌 2024년 나의 이야기, 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그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기록된 말씀의 힘이 있음을 고백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순종하는데 목숨 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없고 없는 것 투성이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때로는 길이 열리지 않고 때로는 물질도 부족하고 때로는 건강도 회복되지 않지만 주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다가 주님 계신 그곳에 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들, 부모님들, 우리 남편, 아내, 자녀들 또 품고 기도한 사람들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밭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한 그 마음, 어떤 말도 들어가지 않는 그 강팍한 마음, 단단해진 마음을 주여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는 어떠한 상처 때문에, 어떤 말들 때문에 강팍해지고 마음 문이 닫힌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사 우리가 2024년 다시 복음 전할 때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2024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곳 아둘람 교회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오정동과 대전과 나라 민족 한국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품고 나아가니 한국교회 다시 복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2층에 있는 상가 교회지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가운데 영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부흥케 하는 내 쓰임받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귀하게 쓰는 우리 아둘람 처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생각이 아닌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 속도에 맞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암송을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기독교 기초교리 말씀을 더 배우려고 합니다. 배우는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배우고 가까이 하는 동안에 우리의 병든 마음이 치유되는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